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 고유의 특성입니다. 우리 인간이 침팬지나 또는 원숭이가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원숭이 동네 가면은 기도하는 원숭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구슬하는 원숭이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다른 동물들은 종교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인간 사회 안에만 종교가 있습니다. 미개한 종교일수록 그 기도의 목적이 자기 잘 되는 겁니다. 자기 소원 성취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기복주의라 그러죠. 고등한 종교일수록 기도의 목적이 신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사회에서 널리 존경받는 경건 생활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경건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자기가 경건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사람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가에서 손을 들고 오래오래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형태의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진실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는 그와 같은 형식적인 그 기도의 말만 많이 늘어놓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예수님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는 은밀한 기도요 골방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갚아준다는 게 바로 응답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갚아주십니다. 외식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고 중언부언하는 이방인 기도를 본받지 말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소통이 잘 되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부탁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처럼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어떤 이름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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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 거룩한 이름이 땅에 있는 이름하고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높고 거룩한 이름,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주인의 속성과 그 이름 주인의 명예,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야훼라고 많이 나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은 전능하신데 아무 일도 못하면 안 됩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마땅한 것이죠. 여호와, 야훼, 야훼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니라 이거죠. 창조주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그 누구도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야훼입니다. 이름이 야훼이시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도록 어떤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야만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값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지킵니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 2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야훼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대접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노래를 들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 그 이름값을 하신다는 거죠. 이름표만 목자 해놓고 잡아먹는 도살꾼이 되면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그 걸맞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무엇으로? 능력으로. 큰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쳐냅니다. 중풍병 환자가 들것에 들려왔지만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니까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완전히 마비가 되었던 온 사지백체에 힘이 들어오고 신경이 통하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나가니 그걸 보던 사람들이 기겁을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쫓겨나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이런 걸 볼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적을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 그러므로 그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가리우는 일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에서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형식주의에 빠진 그 유대인들이 율법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범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범하고 있으니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되었다. 자, 이것을 조금 바꿔서 율법이라는 말을 빼고 말씀이라고 집어넣어 보고, 율법을 자랑하는 교인들이, 말씀을 자랑하는 교인들이 말씀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은 우리 보고 하는 말 아닙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러한 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기도는 내 자신을 반성하게 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애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지 않습니다. 옛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어떻게 만군의 야훼 이름을 모독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이 현장에서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맷돌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을 던졌더니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 그것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은 착한 행실이라,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모독만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그 시대를 변화시켜버리고 바꿔버리고 이러한 역사의 변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멸망을 당하면서도 심판을 받으면서도 아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큰 능력, 그 이름의 권세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 누구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한다는 것은 바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능력이 통하는 영역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떠한 것이 대한민국이냐? 대한민국의 주권과 헌법이 통하는 지역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안 통하는 데는 남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주권이 지배하고 주류를 이루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권세가 높임을 받기보다도 때로는 사람들의 권력이, 사람들의 권세가 판을 칩니다. 그냥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독재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를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내놓으면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라고 내던져 버립니다. 이와 같은 세속 사회, 이와 같은 인간의 권력이 판을 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 보면 아주 무서운 기도입니다. 심판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주 교만하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지면은 그 모든 악을 제압하고 악한 인간들을 심판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참 무서운 기도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탈을 당하느냐 강탈하느냐 전쟁이죠. 그렇죠? 강탈하느냐 강탈을 당하느냐. 더 강한 자가 강탈을 한다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은 이때까지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을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귀신이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빼앗았다는 겁니다. 강탈해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혹 병들었을 때, 병원에 가서도 치료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귀신 들렸을 때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 귀신이 사로잡고 있던 내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귀신을 강탈해버리고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 노예로 부려먹던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권능과 권세로 임해서 재앙을 내리고 바로 왕이 손발 다 들고 항복하고 해방을 시켰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듯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와 같은 모든 세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탈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기보다는 세상의 주권과 정치의 권력, 이런 것이 더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미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과 권세로 개입하셔가지고 뒤엎어버리든지 빼앗든지 심판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도 있거니와 다가오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그 다가오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님이 재림함으로써 적 그리스도와 그 모든 세력을 멸망시켜버리고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거룩한 미래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베드로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정과 정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장차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고 가르쳐 주시는 종말의 계시를 받은 이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나라를 기다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6장 10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은 인생과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인생과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뜻도 없고 생각도 없고 멍청한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덩신 같고 바보 같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정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행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진선미의 뜻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독재자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 통치자의 뜻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도 무서운 기도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예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것을 가죽에다가 막 기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와 같은 그런 글을 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글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대자연의 이 모든 원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뜻을 관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인간 예수의 뜻은 십자가를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추구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확신하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넘치죠. 권세가 당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복종했더니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복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구속이 이루어지고 속량이 이루어지고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됐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었습니다. 작은 뜻, 예수님의 작은 뜻은 십자가를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은 죽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말은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가 기도가 아니라 그 뜻을 알고 순종하겠다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린 게 아닙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종해야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느냐?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공의로우신 뜻이요, 정의로운 뜻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정의를 행동하고 공평을 실천하는 것으로 성경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14장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공의로운 우리의 순종하는 생활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가정을 영화롭게 한다. 자기 개인의 생애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랬으니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버리고 사사로운 내 욕심만 추구하면 죄 짓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욕되게 한다. 내 자신을 욕되게 하고 가정을 욕되게 하고 공동체를 욕되게 하고
나라를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욕된 열매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이 귀할수록 더욱더욱 그렇다는 거죠. 최고 지도자가 공의롭게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면 그 공동체가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나 그 최고 지도자가 죄를 짓게 되면 공동체 소속된 백성들이 욕을 먹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나의 작은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큰 이름과 나라와 그리고 그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통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 분위기 속에 내가 포함되어 살면 나는 큰 나를 살게 되는 것이고, 내 욕심만 채우면 조그만 나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큰 자기 실현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가르친 기도대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부요해지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어디서든지 이 메시지를 접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나도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는 분들은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